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요.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서 행한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예물이 비록 작을지라도 크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사 우리 인생에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여호수아가 남쪽의 연합군들과 다섯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그 배신감이 떠오르게 이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 같이 이 기브온이 배신을 했으니 그들을 공격하자 이렇게 전가를 보냈고 이들이 동조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가게 됩니다. 이때 기브온은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길갈로부터 기브온까지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다섯 나라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한 뒤에 그 잔당들을 이제 제거하는 이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다섯 나라 왕들은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갔어요. 자, 이 먼저 공격을 해 들어간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니 내가 질 것 같은데 공격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다섯 나라 합쳤으니까 한 나라 이기는 그 정도는 가볍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나라 왕들이 부랴부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다섯 나라의 왕들이 도망을 치다 어디에 숨느냐? 막게다라는 곳에 있는 굴에 숨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정 가운데 보면 기브온이라고 글자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기 기브온에서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은 또 이 야르뭇이라는 이 다섯 도시의 이 왕들이 저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때에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와서 돕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서 패배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기브온 왼쪽 화살표로 쭉 내려오면 막게다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저 막게다로 다섯 나라 왕이
피하게 됐고 저 막게다에 있는 굴에 이제 몸을 숨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그런데 이 막게다 굴에 5나라 왕이 숨어 있다라는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딱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잡아다가 바로 죽이면 좋을 것 같은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말해서 군사를 시켜서 야, 가서 굴 입구를 돌로 막아라. 돌로 딱 막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도망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또 사람들을 시켜서 그 앞을 지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5나라 왕을 굴에다 가둬놓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군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을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잔당들을 쫓아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잔당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할 때에 여러분 왕을 잡으면 이거 전쟁이 이긴 거예요. 장기를 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죽어도요, 내가 다 죽어도요, 왕 한 명 잡으면 그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전쟁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생포되면 우리나라 전쟁 지는 거예요. 자, 근데 5나라 왕을 다 잡았으니까 이게 전쟁에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더 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5나라 왕을 지금 이 굴에다가 가둬놓고 잡아놓은 상태인데 가서 쫓아가가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빨리 쫓아가서 그 잔당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왕들을 잡은 것에 만족하여서 여러분 만약에 그 남은 군사 이 잔당들을 그냥 내버려 뒀어 떠라라면 여러분 그들은 두고두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화근 덩어리를 쫓아가서 다 죽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근을 제거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여호수아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도발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시험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탄과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탄의 작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주는 큰 시험에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성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그럼 우리는 바로 알아요. 이거 이 사탄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거구나, 미혹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5명의 왕들을 이제 막게다 굴에다 가두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큰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험은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험은 큰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부흥회가 가기가 싫어. 몸도 피곤하고, 뭔지 몸도 무겁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뭐 몸살기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때 이거 사탄이나 은혜 받지 못하게 막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갖고 교회를 딱 와. 그 부흥회 와갖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뿌듯해갖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들어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시험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날따라 평소에는 보면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막 양말 여기저기 벗어놓고 밥 먹고 그냥 뭐 식탁에 놔둔 게 그날따라 막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은혜를 쏟는다 그러죠, 우리는. 여러분 몸이 무겁고 피곤해갖고 교회 가기 싫은데 그 시험을 이겨내고 와서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가길 잘했구나 이러고 이제 우리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사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기술 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가지고 은혜를 쏟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큰 시험을 이기고 났을 때, 아니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기성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께서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시면, 이제 뭐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나면 두 분이서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도들이 주일날 은혜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탄은 기술이 좋아져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거 잘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뭘 방해하느냐?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시험은 은혜 받은 뒤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탄의 큰 시험을 이겨내고 은혜 받은 것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뒤에 오는 작은 시험을 여러분 사탄이 걸어올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5 왕들을 막게다 굴에다가 딱 돌로 가둬놓은 뒤에 군사들에게 너희들 지체하지 말고 쫓아가서 잔당들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잔당들을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가나안에 살던 주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왕들을 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이 잔당들까지 완벽하게 다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 중에 혀를 가볍게 놀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욕합니다. 기독교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욕할 수 있지만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이상으로 욕을 해요. 기독교가 잘한 것은 뉴스에 내보내지 않고 조금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이냐 크게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 웅천에 있는 카페가 사라졌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그 바다도 보이고 그래서 가끔씩 그 카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인 것을 그분이 알게 되었어요. 자,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하였고 또 교회 내에서
같이 뭐 예배 시간에 모여 있다가 코로나가 감염되고 막 이런 것들이 뉴스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욕을 먹을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 이제 그 카페에 이제 한번 갔더니 아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많이 힘드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정말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감염된 게 자꾸 뉴스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예,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광주에 있는, 원래 고향이 광주신가 봐요. 광주에 있는 어떤 성당, 어떤 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감염이 됐었는데 그거 뭐 뉴스에 나오나 했더니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작은 교회들에서 감염된 거는 뉴스에 나온다 그러면서 참 속상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잘못하면 욕 먹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우리가 잘한 것은 내보내지 않고 다른 종교가 잘못한 것도 내보내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만 참 이상하게 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야속하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예 언론에서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휘저 놓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더 깨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군사들이 잔당들을 제거하고 돌아오자 그 굴 속에 굴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그러고 5 왕들을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은 이런 명령을 내려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5 왕들을 끌어낸 다음에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다가 5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랬어요. 그러자 지휘관들이 그 5 왕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니까 너희들 지금처럼 앞으로도 전쟁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이 전쟁을 할 때에 승리의 근거가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걸 여호수아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왕들을 발로 밟으라고 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자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승리하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단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센 공격이 뭐냐?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따라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 등장해요.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 여인. 또 누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을 가고 있을 때에 이 한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면서 고쳐달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왔다.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도 도와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을 개 같은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 너의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크다. 자, 또 반면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같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8장 26절인데 제가 잘못 여기 지금 보내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요, 주님이 설령 고개를 젓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귀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5 왕들을 발로 밟고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다나안의 왕들을 죽여 처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28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순서대로 말하자면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7개 지역을 차례대로 이제 격파해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나갈 때에 아주 공통적인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 먼저 2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대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막게다를 점령하면서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고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절을 보더라도 림나에서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리고 왕에게 어떻게 행한 것입니까? 우리가 28절 30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었어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점령을 할 때 여리고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지역들을 남부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갈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28절 이하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뭐 기술자라든가 아니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살려나가지고 힘 좋은 사람들을 살려놔서 종으로 부려오면 훨씬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다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이 진멸하는 것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우상으로 들끓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진멸을 힘들게 다 진멸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진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나안에 있는 세력들과 직접 싸워 주셔서 그 땅들을 두 번 싸우지 않고 단번에 다 빼앗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간섭하여 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상황 중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